샬롬. 우리 주위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오늘 갑작스러운 일기 때문에 아마 방송으로도 아마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한테 드린 거예요 지금. 오늘 좀 일기가 안 좋아서 아마 이렇게 갑자기 오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2025년 표어가 이제 기도로 접속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각자 기도 수첩을 이제 나눠드렸는데 이 기도 수첩을 잘 사용하세요. 여기에 기도 제목을 하루에 하나만 적어도 365개의 기도 제목이 적힐 텐데 그거 적어놓고 지우고 적어놓고 지우고 이번 연말에 대해서 이 기도 수첩이 은혜의 수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어주셨구나. 또 하나 이제 내일 새벽부터 우리 잠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년을 시작할 때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말씀 가운데 그러면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 잠언을 좀 읽자. 같이 오셔서 같이 또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참 재미없을 거다. 각오하고 들으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게 있어야 새로운데 주기도문 다 알아요. 다 외웠습니다. 평생 많이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시작했던 거 모를 만한 어려운 말이 없잖아요. 뭐 설교가 재밌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오는 하셔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없길래 그러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아마 벌써 내용도 다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 신앙 이런 말씀이겠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하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언어가 아니라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능력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작년에 제 딸의 졸업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애틋했어요. 코로나19 때 학교를 가느라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학교가 저 시골 캐나다의 그 퀘벡, 캐나다의 저쪽 동쪽에 바로 밑에 있던 미국의 한 주였는데 시골 마을이기도 하고 백인들의 마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던 그런 마을이었었어요.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 아무 도와주는 사람 없이 거기를 찾아가려면 차를 또 몇 번 갈아탔어야 되는 데였습니다. 모르는 데 가니까 어떻게 하는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그런 거 다 모르는 상태로 그냥 보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학비, 생활비 거의 다 자기가 해결을 했어요. 대견하고 기특하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애틋한 마음이 항상 딸을 보면서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같이 해주지 못했다 이런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졸업식이 있었는데 꼭 가고 싶었어요. 정말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못해줬던 것 축하하면서 갚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학교가 굉장히 부유한 아이들이 많이 오던 학교였어요.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 들어보니까 상상도 못할 차들을 타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딸의 졸업식이니 저희도 또 저희 딸에게도 그 백인들 사이에서 그 부유함 사이에서 기가 죽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다른 것은 할 것도 없고 엄마 아빠가 근사하게 가자. 그래도 제 아내가 인물이 좀 되잖아요. 저도 꾸미면 전제를 답니다. 꾸미면 인물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꾸미면 괜찮다는 거 도저히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두고 보십시오. 언젠가 한번 제대로 한번 꾸며보고 한번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졸업식 때 부모들의 복장이 어떠한가. 양복을 입거나 세미 그 정장을 좀 입고 좀 오면 된다. 그래서 그 짐에 아주 그 양복 구겨지지 말라고 아주 그 그게 대단했어요. 아주 그 구겨지지 말라고 양복 넣고 구두 넣고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아내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들은 중요한 행사하면 머리를 해야 하더라고요. 머리를. 그래서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살았지만 이발소나 미용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 어떻게 하는지, 뭘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는지, 팁을 얼마 줘야 되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아내가 의논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이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래요. 마을 갈 때는 괜찮은데, 동네 나갈 때는 괜찮은데, 이게 제대로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 머리가 좀 그렇더라고요. 여자 머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자 머리가 제대로 하려면 좀 그게 그냥 혼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래요. 혼자서 잘 되는 헤어 드라이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헤어 드라이어계의 명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명품인지 모르는데 비싸요. 비싸니까 명품이겠거니 했습니다. 다이슨이라고 하는 청소기 회사에서 만든 헤어 드라이어였어요. 다이슨이라는 회사가 공기를 잘 빨아들여서 청소를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헤어 드라이어까지 만든지 몰랐어요. 여러분 거기 제가 찾아보니까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선형 히터 및 하이퍼 디미엄 모터가 탑재됐고, 스타일링 툴에는 그러면서 이게 좀 줄이 여러 개 있는데 보니까 알지도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최신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제품 자체가 명품인 것은 맞습니다. 비쌌어요. 그래, 그러면 그거 사자. 비싼데 딸을 위해서는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을 위해서라도 그게 됐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미리 연습을 했어요. 미리 연습을 하는데 이거 뽕을 올린다고 하나요? 뽕도 막 이렇게 올리고 머리를 이렇게 막 잘 말고 이렇게 해서 막 뽕을 막 올리는데 제가 후회가 안 됐어요. 근사했어요. 괜찮았습니다. 가지고 갔어요. 졸업식 때 머리 어땠을까요? 엉망이었습니다. 사실은 엉망은 아니고 동네 나갈 때하고 똑같았어요. 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려고 보니까 미국 규격에 안 맞았어요. 요즘 저는 전자제품은 대부분 다 세계 어딜 가나 자동으로 다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안 맞았어요. 그냥 다 맞겠거니 되겠거니 했는데 미국 전압 용량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은 명품입니다. 그런데 연결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숨결을 넣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명품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명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명품이지만 명품 인생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를 우리 보았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7 등잔대로 보여주시던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이는 스가랴서의 말씀이 묵상된 것이죠. 사실은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이제 봅니다. 등대에 7 등잔이 있었던 환상이었어요. 소위 순금으로 만들었던 명품 등잔대였습니다. 그 순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명품입니까? 그 등대도 한 번도 붙이지 않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로 다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한 그 등대였죠. 등잔대였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등잔대 양 옆에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그 감람나무의 순금등대로 기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촛불이 꺼지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 내가 선지자인데 이것도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이 되기도 해야 하지만 존재 자체가 우리는 빛나는 명품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빛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헤어 드라이어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명품이라도 규격에 안 맞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단점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규격을 맞추지 않고 우리의 규격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한 우스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일부 예배 때 이거 얘기 않고 했더니 다들 너무 심각하게 들었어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은혜에 충만했어요.
주님의 충만하니까 믿음이면 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무리를 걷던 장면이 있어요. 떠올랐어요. 아,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 바다에 빠질 수도 있다, 저리 옮길 수도 있다. 아, 그러니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되겠구나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강을 걸어서 건너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리로 한강을 내딛었을 때에 그 청년은 그만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실망하고 믿음의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그 일로 목사님을 찾아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목사에게 와서 따져요. 이 청년이 그랬던 청년이에요. 목사님,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에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고 믿음만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저도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데 왜 물에 빠졌습니까? 그렇게 항의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형제, 혹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무리를 걸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빠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능력에 접속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마음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능력이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왔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시작하신 것이 주기도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보시기에 규격에 안 맞았던 기도가 있습니다. 연결되지 못한 기도가 있죠.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였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주기도는 바로 윗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하나의 기도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둘이 기도의 규격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접속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기도가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에게도 있음을 보셨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흉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정확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기도를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셨던 주기도가 나왔던 배경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도전인 것이죠. 성경 곳곳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참고할 만합니다. 시편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기도의 보물창고예요. 훌륭한 기도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7주 동안에 이 주기도문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규격입니다. 규격이에요.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전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규격에 맞습니다. 은혜의 규격에도 맞고 복음의 규격에도 맞고 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짧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최대의 순교자가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지는 어디였어요? 교회였어요. 주기도문이 죽어가는데 교회 안에서 죽어갔다고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교회 안에서 주기도문이 죽어갔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규격인데 그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주기도의 규격조차 순교자로 만든 우리의 기도에서
여전히 기도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순교자였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순교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규격도 맞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죽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죽은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되는 것도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풍성해지는 것도, 평안한 것도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사탄도 죽은 것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죽어 있을 때에, 주기도가 죽어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 공격 못 받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주기도가 시작되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시작되고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면 어쩌면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 기도는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삶에 있어서, 나라와 조국에 있어서, 문제 가운데 있어서 모든 혼란한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살리는 일이 될 거예요. 왜? 진짜 기도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잘못된 우선순위가 우리의 인생을,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듭니다. 혼란하게 만들죠. 기도하라 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참 재밌죠? 기도라는 것이 한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하나는 향하다, 향하여, 향하다 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무엇을 향하여? 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향하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 우선순위의 그 질서를 지킬 뜻과 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기도 하지만 응답받지 못해도 기도하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우선순위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세워지면 모든 흐트러지는 것들이 질서가 잡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혼란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주함이 있어요. 염려로 분주합니다. 걱정으로 분주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다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염려하다 바빠지는 거예요. 왜? 1분 1초마다 걱정이 계속 되는 거죠. 염려가 계속 되니까 계속 분주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혼란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해결돼요. 기도가 문제가 해결되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니까 앞서가시니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삶에도 질서가 잡히죠.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왜? 온전하고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기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알아야 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능력이 있어, 어떤 일이 있어, 알아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기도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모한다스 간디죠. 힌두교인이었는데 사실 힌두교가 여러 종교를 또 다 섭렵하기 때문에 참 많이 알아요. 모한다스 간디가 힌두교인이었지만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 믿음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더라, 이런 거예요. 참 힌두교인 말이라 두 번 하긴 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이니까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을 안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죠. 하나님의 계심이 잘 믿기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가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선 하나님은 계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기도의 시작임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서 끝나기를 바라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이미 알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설명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여는 많이 있진 않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한 4번 정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찾은 것이 4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존재의 의미예요. 여러분도 아버지고 저도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 하나님의 특성을 부르는 거죠. 사실은 모든 것의 근원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은 맞아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부를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부르셨다는 거죠. 솔직히 이상하게 부르셨습니다. 이상하게 부른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람어로, 이 아바가 아람어인데 이 아바도 아버지고, 이 아버지란 헬라어를 번역해 놓은 건데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아바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왜 아람어 아바를 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씁니까? 아버지 그러면 이상하니까 그렇게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보았더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예수님은 저처럼 말 더듬지 않으시잖아요. 뭐 중복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아버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 의미를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도 어느 날 은혜 받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의 의미를, 부른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람어 아바는 사실은 아버지로 번역되지 않고 아빠로 번역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아람어로 아바라는 것이 갓난아기가 처음 입을 뗄 때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버지라고 번역되지 않고 아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나온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다 라는 그 증언이 우리 입술 속에 고백이 나온 것이 아버지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요체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홍길동처럼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진짜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저기 멀리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기도의 정수는 무엇입니까? 할 일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청하고 얻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기도의 시작이다 바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들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씨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경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적이 많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성취하려고 끊임없이 달려왔어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이 기도의 초점을 바꾸고 시작하라고 요청하시죠. 성취해서 무언가 이루는 데서 아버지와의 관계로 초점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왜 기도에서 할 일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나의 모든 욕심을 채우는 탐욕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병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기도의 가장 큰 병은 무엇입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품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어가는 기도, 끊어지는 기도, 순교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구하는 할 일로 생각할 때에 아버지의 관계가 우리의 관심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감리교의 한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셨던, 아마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은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영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책이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저한테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사귐이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물 한 바가지 주시고 끝내시려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 목사님 물어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가? 기도하다 이루어지면 끝난다. 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사귐이 짧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이다. 정말 예수님께서 물 한 바가지 주시려고 하셨다면 그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여인에게 정말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비유가 너무나도 잘 와닿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물 한 바가지 얻고 나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청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일 때가 많고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랬지만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정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정말 사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런 확신 가지고 사귐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부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망치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이미 무엇인지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들은 원하는 것,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제 저도 이해가 돼요. 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 무엇인가? 어느 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깊게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었겠죠. 당연하죠, 우리처럼. 그런데 마틴 루터는 히브리어로도 헬라어로도 라틴어로도 이 주기도문을 다 완벽하게 다 외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루터, 칼빈,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외웠겠죠. 평생 외웠겠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깊게 묵상했는데 첫 줄부터 막혔습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이 첫 줄부터.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완벽하고 거룩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질문을 그가 작성하던 기독교의 아주 중대한 유산 가운데 하나인 개신교의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인 대교리 문답에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거룩하달라고 기도하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마틴 루터만의 이 이상함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모두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깊이 묵상하다가 루터,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0계명의 제1계명과 3계명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희는 나 외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령 내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일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평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들이에요. 거룩한 것은 비범합니다. 기도하면 생기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 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내 눈으로 보던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내가 하던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희 씨의 글을 읽었습니다. 가난, 장애가 있었죠. 당연하죠. 뇌성마비는 게 몸을 다 못 움직이니까 잦은 이사로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불평도 아마 작은 불평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평하는데 불평스러운 일들을 써보아라. 씁니다. 써보니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 가진 지식도 없고, 나 가진 재물도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다. 이젠 공평하신 하나님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못 쓰겠는 거예요. 못 쓴다고 버텼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나에게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남에게 없는 너만 가진 것을 써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씁니다.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것이 우리가 잘 불렀던 찬양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죠. 내가 보면 내 삶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 알아지고 가능해집니다. 현실이 거룩이 됩니다. 평범이 비범이 됩니다. 평범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번 2025년 동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 인간은 다 평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보이길 바랍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분의 기도 가운데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결을, 임재를 체험했던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사귀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라. 질서가 생기죠. 거룩의 능력이 생깁니다. 연약함이 능력으로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외쳐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이제 한 해 동안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가 쩐 거 보니까 평소에 내 아버지라고 말을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막 많이 하는 건 마음에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한번 더 하려고.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님께 시작하신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기도의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